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30장 4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예레미야 30장 4절로 11절까지인데 우리가 먼저 그냥 7절 먼저 보겠습니다. 7절 30장 7절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7절 말씀에 보면 엄청난 날을 언급하시면서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날이라, 환난의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오는 그 이유, 야곱에게 환난이 오는 때는 그 왜 오는 걸까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압박이죠. 엄청난 압력으로 다가오는데 그 환난이 다가올 때는 우리의 껍질을 깨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망치로 호두 껍질을 내리치면 호두 껍질이 깨지면서 그 속에 이제 맛있는 그 고소한 그 호두의 알맹이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환란이라는 망치를 가지고서 야곱 이스라엘을 성도를 내리치는 거죠. 그 왜 하나님께서 환경이라고 하는 망치를 가지고 택한 백성들의 그 삶을 내리치냐 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이게 껍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껍질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의 이제 자아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그 자아의 상, 자아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의 열매입니다.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의 그 자아의 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쉽게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지위에 내가 올라가야 되며,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이 되는가. 아무튼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세상에서의 가치 중심으로 우리의 그 자아상이 형성이 됩니다. 돈 많이 번 사람이 돈 적게 번 사람보다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이미 다 퍼져 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믿음이 다 퍼져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치 못한 사람에 비해서는 현명한 사람이다. 그런 식의 가치관이 지금 다 퍼져 있죠. 근데 그런 식의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된 그 자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마귀가 만들어준 하나의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인 자아라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역사적인 자아예요. 역사 속에서 형성된 시간을 살고 공간을 살면서 형성된 그 역사적인 우리의 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산물이고 시대의 산물이에요. 역사의 산물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산업공상 그래서 예전에는 선비들이 뭐 조선시대에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산업공상 그 상인들이 제일 하찮은 자들이었어요. 지금은 어때? 지금은 돈 많이 번 자본주의 그런 사람이 더 훨씬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에 대한 가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 그 문화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 통틀어 말하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이 만들어낸 하나의 산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낙심할 때는 우리가 이 자본주의 가치관 가운데서 형성된 그런 등급 가운데서 밑에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한단 말이죠. 돈을 많이 벌다가 못 벌었어. 그러면 낙심하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이 번 사람을 쳐주고 실직하고 백수들을 쳐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괜히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괜히 자기 자신을 쥐어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말할 수 있죠. 그럼 그거 말고 뭐가 있느냐? 그거 말고 뭐가 있느냐? 지금 정신 뭐 승리하자는 거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또 미혹의 소리인데 왜냐하면 부자든 빈자든 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병든 고통이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보면 그 서울대병원 그 VVIP인가 거기 그 특별한 공간이 있더라고. 거기에 이제 뭐 가끔 이제 전직 대통령도 들어가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몸이 아픈 그 질병이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쓰나미가 몰려오다가 많이 배운 사람 이크 비켜가고 돈 많이 번 재벌 비켜가고, 쓰나미하고 지진이 돈 많이 벌었다고 비켜가거나 몰려오다가 쓰나미가 대통령이라고 피해가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놓은 모든 이 자본주의 사회 역사적인 모든 가치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마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허구의 논리를 계속 세상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허구의 논리에 의해서 낙심도 했다가 또 우쭐했다가 그러는 거죠. 돈 좀 벌면 우쭐했다, 돈 못 벌면 또 코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반복이라 그 말이죠. 그 오늘 야곱의 환란의 때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역사적인 자아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한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은 오해했어요. 어떻게? 내 삶을 부강하게 해주고 역사 가운데 나를 높이 만들어줄 어떤 그런 원동력으로 하나님 축복을 오해했다는 거죠. 보다 편안하고 보다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복을 오해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다 봤다시피 아버지로부터 복받았던 야곱이 집을 떠나서 엄청 고생하죠. 아버지에게 그 저주를 받았던 에서는 오히려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아버지 재산을 다 상속받고 살죠.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자는 에서였고, 그 쫓겨났던 떠나야 했던 그 사람은 그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오해였죠. 야곱과 리브가의 오해였어요.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고 보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야곱은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이슬을 맞아야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잃고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저주받은 자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은 말하죠. 너 집도 없구나, 이슬을 맞고 자고 있구나, 돌베개를 베고 있구나, 너는 참 어떻게 이렇게 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복이 없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복받은 야곱의 인생이 이슬을 이불 삼아서 돌덩이를 베개 삼아 잤던 사람이, 그게 복받았던 야곱이에요. 도대체 복은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그래서 이 과연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 만들어준 이 허구의 복이 복인 양 사람들이 지금도 오해를 해서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 이름 믿으면 뭐 잘 될 줄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착각이고 사기예요, 사기. 예수 이름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병 낫고 인정받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야곱의 삶부터 드러나지 않습니까? 복받은 야곱이 집 떠나서 길 떠나서 타고 가서 고생하고 얼마나 고생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복이 있다면 우리의 이 겉사람을, 우리의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세상적인 역사적인 이 자아를 계속 깨뜨리는 어떤 극심한 혼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오히려 복받은 증거예요. 그럼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오늘 그 몇 절입니까? 8절 9절 말씀 보면 9절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했죠. 여호와를 섬기고 그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다윗 섬기는 것, 이것이 복받은 자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계시 속의 자, 약속의 자라고 하는 자들, 약속의 자상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여호와와 다윗 왕을 섬기게 되는 것, 거기에 그들이 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신학적인 실체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들의 왕 다윗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곧 여호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부유함과 나의 어떤 혜택을 볼 생각일랑 그걸 접는 게 좋아요. 접는 게.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한 말씀처럼 성도는 우리의 왕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게 이제 계시 속의 자아예요. 계시 속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약속의 왕이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왜 하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요? 실제 역사적인 야곱이 느낄 때에는 엄청 두렵고 엄청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왜? 역사적인 야곱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 믿어서 잘 살아야 되고 하는 그 나중심적인 그 모든 야곱의 역사적인 자아는 깨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두렵고 놀라운 일이 닥쳐오는 거예요. 중심은 네가 아니다. 또 다른 주인이 있다. 너의 주인이 있으면 알겠느냐 말이죠. 계속 우리 인생의 주체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그 야곱,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착각하고 있었던 그 나를 깨뜨리기 위한 그 놀라운 일이 닥쳐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고 있던 그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엄밀히 말하면 어떻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만들어진 허상의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날 때부터 이 땅에 내가 원해서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이런 몸뚱이로 이런 뭐 IQ로 아니잖아요. 그게 오늘 은규 데리고 안과 갔는데 안과 뭐 안 보인다 해서 들어갔어요. 안과를 처음 들어간 거지 은규를. 근데 검사했는데 이제 난시가 심하다는 거죠. 아유 난시가 심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선생한테. 난시가 심하다고. 근데 난시 원인이 뭐냐? 그럴 때 그 닥터가 선생님 한 말씀이 원인이 뭐 있겠습니까? 유전이죠. 그래 유전이죠. 그때 은규가 이제 막 안심하면서 아빠를 보고 하고 웃더라고요. 난시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난시든 뭐 건시든 상관없어요.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유전적으로 난시를 갖고 태어난 거야 그냥. 번외적인 게 아무것도 아니죠. 어차피 네가 만든 인생도 아니고 네가 원해서 태어난 인생도 아닌데 어차피 네 인생이 아닌데 왜 네 인생인 것처럼 괜히 놀라고 막 괜히 두려워하고 큰일 났다 그러는데 아니 큰일 나거나 큰일 나지 않거나 네 인생은 네 거 아니야 어차피. 근데 네 것인 것처럼 왜 네가 놀래? 아니, 삼성이 망하든 말든 그거 내가 놀랄 이유가 없잖아요. 삼성 주식이 있다면 놀랄 수도 있겠지만 삼성 주식도 없는 마당에 지금 삼성 뭐 어떻게 그 놀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삼성 우산 뭐죠? 그럼 미국에 있는 뭐 애플 놀랄 일 없죠. 저는 아이폰도 안 쓰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할 탓이다. 그게 거짓말이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주께서 주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했다고 하는 거. 그게 뭡니까? 만세 전에 아니 before the creation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있기도 이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주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내가 키가 작다, 키가 크다, 내가 머리가 나쁘다,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자아를 꿈꾸는 거예요. 안락하게 살아야 되고 편하게 살아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 자아를 갖고 있다 보니 그 허상의 자아를 품고 있다 보니까 자꾸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거죠.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 백수 잘렸다는 거죠. 놀라게 되고 나는 큰 교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교회를 나갔어. 그럼 또 두려워하고 어차피 네 인생도 아닌 걸 붙잡고 우리가 놀라고 뭐 두려워하고 뭐 우왕청심만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먼 곳으로부터 너를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먼 땅 바벨론 포로 끌려가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스라엘이 품고 있었던 그 헛된 그 자아상을 다 박살을 내고 포로가 되고 싶지 않았으나 포로가 됐잖아요. 사채업자한테 돈 꾸고 싶지 않은 사채업자한테 돈 꿨어. 예를 들어서 장기를 팔고 싶지 않은 장기를 파는 상황이 됐다고 쳐봅시다. 그런 것처럼 그러한 이방인의 땅에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자, 그 뒤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계속 우리는 허구의 자아를 붙잡고 늘어져요. 역사적인 자아를 갖고 하나님께 주장합니다. 나는 주님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구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 받아야 천국 가야 됩니다. 나는 부자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네 피조물 주제에 여호와께 뭘 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애초부터 주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 피조물 주제에 뭘 요구합니까?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도록 뒤에서 부추기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와 한통속이 되어서 계속 주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그 자아는 어때요? 징계를 받아서 박살나고 깨져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주제넘는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주님 앞에 뭐 해달라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 주제넘는 그 요구. 감히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된 자아, 언약적인 자아로 존재해야 되는데 주제넘게 계속 주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뭐 말이 많은 거죠. 우리 은규만 해도 언니들이 이래라 저래라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니 동생 또 형들이 뭐라 하면 싫어하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라는 미명으로 뭘 이래라 저래라 주님 요구사항이 많으면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 다윗 왕을 위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마치 네가 왕인 것처럼 네가 주인 것처럼 네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참 요구사항이 많구나. 그래서 욥의 10번의 10명 아들을 죽이고 말이죠. 그 욥을 재앙으로 쳐버리셨죠 주님이. 우리에게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역사적인 자아가 깨지고 언약 속의 자아가 새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처럼 성도의 인생은 날마다 이 역사 가운데 형성된 헛된 자아상이 깨뜨려지고 무너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집어넣으시면서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된 확정된 그 새로운 자아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주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군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여정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주제넘게 헛된 자아를 품고 있는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의 몸이 깨트려지듯이 이 역사를 살면서 형성된 역사적인 우리의 자아는 매일매일 깨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못 박아 깨트리듯이 역사적인 우리 자아를 매일매일 못 박아서 함께 예수와 함께 깨트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깨져야 되고 예수와 함께 박살나야 되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날 때에는 다윗 왕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왕을 섬기는 새로운 자아로 역사적인 자아 계시속의 자아로 다시금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우리의 자아가 매일 예수와 함께 깨지고 계시속의 자아 언약 속의 새로운 자아로 살아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엄청난 환란으로 야곱의 껍질을 깨뜨리사 야곱의 후손들을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엄청난 환란으로 성도가 품고 있는 헛된 세상적인 자아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이시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깨지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빚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확정된 언약적인 자아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